시작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질병여에 놀라운 일을 보이신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엔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내리라 할 때 순종함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부였던 베드로는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서울 나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철이다 바로 저 연차가 좀 지체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긴 일을 주제로 다뤄봤는데, 오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광야에 나온 무리들의 배고픔을 친히 여기신 주님께서 칠병이어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비입니다. 제가 요즘 소리양 합창단에 나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습 장소가 헬세드 교회예요. 그 참 이름이 좀 유별나다 생각해서 헬세드가 뭔가 살펴봤더니 히브리어로 그 뜻이 인자, 자비, 사랑, 성실, 신뢰, 또 변함없음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아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이라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아파 보아야 건강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목이 아프지 않을 때는 옛날 종전교회에서 설교할 때 소리 높여 설교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며 돈 바꾸는 자들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무엇들 하는 거냐 하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기도 했죠. 이럴 때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지요. 또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합니다 할 때 내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이런 대목에서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께서 가급적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말하기가 답답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안 할 수는 없고, 이 설교를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마지막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서는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고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하고 쩔뚝발이죠. 장애인과 또 맹인,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그 벙어리, 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쳐졌어.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가스펠소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보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했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국어법에서 반복법은 강조법이야. 그 사람들 얼마나 놀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한 자비로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 긍휼을 베푸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펼쳤던 3대 사역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것이 나옵니다. 티칭 가르치고 피칭 전파하시며 힐링 고치시는 세계 사역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3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다 보니 오병이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도 나오고 칠병이어도 나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까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병자들을 고쳤던 29절에서 31절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벌써 사흘인데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구나. 어찌한다냐.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무더운 날 기진맥기 나서 쓰러지면 어쩌냐 하면서 염려하는 탄식하는 말씀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하고 물으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니 예수님께서는 일로 가져와 혹은 그 칠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조각이요? 7광주리에 참에 먹은 숫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흩어보내시며 배에 올라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지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별 볼 일 없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하찮은 거지만 4,000명을 먹이고도 여기서 4,000명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으로 곱하면 약 12,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남았다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겼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만 베풀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니 다 배불리 먹고 여자와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도 나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까 오병이어라고 한 말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예요.
14장 19절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 오병여의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는 무엇일까요? 감사 기도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나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축사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작은 양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질 때 기적적인 것, 놀라운 것, 불에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원의 표가 무엇이죠?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 불만은 습관이에요. 어제는 제가 충북 괴산 송인생 국립공원에 가서 청남대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은 수박을 먹는데 불평, 불만을 해요. 왜 칼이 없냐고. 내가 칼을 조그만 걸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 칼을 내줬더니 왜 큰 칼을 안 갖고 갔냐. 그럼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해요. 뭐 얼음에다 재워갖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야지.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다음에 한 달 쉬라고 하고. 처음 나온 사람이 웬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오늘 이렇게 갖고 온 사람이 얼마나 수고해서 갖고 왔고 이걸 썰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불평, 불만은 사막 위의 종로로, 사탄박의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도 감사라는 걸 예화집에서 보았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어떻게 살까요? 저는 때마다 항상 감사, 일마다 범사에 감사, 그리고 절대 긍정 마인드로서 절대 감사로 여호와 니시에 승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불렀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갔을 때에 옳은 사람을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한 것처럼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과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 보통서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나라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리라. 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오늘 장경동 목사 집회 갔다 왔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수고한 나라에도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걸린 그리스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장목에 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음을 누굴 위하여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기적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셨죠.
그리고 니들이 갖고 있는 거 뭐냐 했더니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병 이후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들고 나눠줬을 때 여자와 이외에 4,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7바구니를 남겼다는 거예요. 축사하며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절대에 감사하며 삽시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청담대 가서 무료로 그 가운을 써주는데 가운을 돈 주고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서해부문 대전까지 수상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분에게 겸손하게 절대 감사의 글을 하나 써달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방금 전에 그 벽에다가 붙이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절대 감사로 악한 사단마귀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절대 순종함으로 삶과 재빠른 광음을 지날 때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행복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서 우리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